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그대로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신학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면 오히려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복음의 진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신학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나 읽어도 이해될 수 있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성경을 읽고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소중하지만 전체를 이해해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그 그림 속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거죠. 큰 그림을 이해 못하면 아무리 부분적으로 이해해도 그것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큰 그림을 그려봐요.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됨으로써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또 파괴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게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 이 지상으로 재림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왕국을 건설하는데 계시록은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신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멍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 그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큰 그림을 그릴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팩트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설화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서, 소위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큰 사건들을 설화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홍수의 사건도 설화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재림에 오기 전의 형상이 마치 노아 홍수 이전의 형상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노아의 홍수가 설화라고 한다면 예수의 재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노아의 홍수, 에덴 동산, 휴거, 천년왕국 이런 것들을 비유로만 믿는다면 사실은 사람이 죽어 다시 살아난 부활을 어떻게 믿으며 주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해 오신다는 그 이야기도 어떻게 받아들이며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시기를 교회 안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아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것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시대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복음의 진리를 캐려고 하다가 잘못 해석해서 진리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교회 분위기만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에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이유들로 인해서 어느덧 휴거나 재림이나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가 선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휴거의 이야기, 천년왕국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자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큰 그림 속에 아주 중요한 이런 단계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저 복받아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만 선포되니까 그저 만족스러워서 교회는 다니지만 이 진리의 복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전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신화가 아닙니다. 이 지상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에덴 동산과 노아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쫓겨났죠. 그러나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으로 언약하면서
내가 비록 죄 가운데서 쫓겨났지만은 너희를 구원하리라.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지만은 지상의 천년 왕국을 통해서 회복하리라.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 이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한 의로운 가문,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그 일을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좀 띄워주세요. 오늘 좀 화면을 많이 띄워야 되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죠? 네, 같이 읽어봐요. 아니요. 창세기 5장 3절. 1부 예배 때는 잘 되던데 2부 예배 때는 항상 그러네요. 자,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이거 떼어주셔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5장 3절이에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리고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셋도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엘로힘 하나님 대신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천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가 500세가 되었습니다. 몇 세가 되었다고요? 500세. 내 나이에 비하면 좀 서툰 표현이지만 500세, 노아 500세에 노아는 아들 셋, 셈과 함과 야벳을 낳지요.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번성해가면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정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모두가 다 악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한탄하셨다. 이게 잘못된 변형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주님이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슬퍼하셔서 홍수를 내려서 멸하시려고 하신 것이, 창조한 모든 육체, 모든 사람과 짐승과 새까지 다 멸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셔야만 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파괴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자 후손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회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지상 천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파괴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천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경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경건한 노아의 가정을 성별하시고 나머지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전부 땅에서 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홍수로 멸망받을 만한 무슨 악이 있는가? 도대체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악이 도대체 뭐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성애가 성행했다는 거예요. 동성애. 그리고 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요, 내가 이게 띄우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좀 보면서 확인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꼭 말하지 않아도 꼭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이건 뭘 이야기해요? 4절의 말씀은 유전자 변형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고대 역사의 흔적을 보죠. 헤라클레스 큰 그런 조각들과 거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성행했던 노아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죄악의 중심이 왜 동성애냐? 의문을 여러분들이 나타내겠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정리해 주던 중시기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은 AD 413년에 22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신학생들은 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다 읽죠. 이 책에서 어거스틴은 어느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천주교는, 그리고 그 후에 개혁교회들이 이런 비유적인 해석 방법을 따르게 되었고, 이런 해석들을 하다 보니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맞지 아니하니까 비유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되고 모순에 빠지게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휴거니 재림이니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휴거에 대한 문제,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도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비유적인 해석 방법을 계속 따라가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경건한 후손으로만 해석하다 보니 해석이 잘 안 된 거죠. 이해가 잘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후손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나요? 모세 오경보다도 조금 먼저 기록된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기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2장 1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욥기 38장 7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창세 전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고 곧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타락한 천사가 사탄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로서 자신의 신분과 처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무슨 모습으로?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람의 모습,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유다서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자기의 선조들이 악한 범죄했던 사건을 기록한 책이 유다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서에 보면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니 하나님이 그 도시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유황불로 그 도시만을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 도시에 자신을 음란하게 내어주고 낯선 육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낯선 육체들과 동성애를 벌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남으로써 하나님은 유황불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든지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악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7절에서 이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흉악한 짓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27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의 더러운 부은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천사들이 이건 타락한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사람을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왜? 젊은 남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잡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땅에 굽혀, 누가?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 그 남자들을 이제 영접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고기와 음식을 먹이고 그들은 음식을 잘 먹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 셋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젊은 남자 셋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 신분과 처소를 버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동성애를 버리고 유전자를 조작하여 그 일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 그 뜻을 이루고 가신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그 당시에 노아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썰어버리고 멸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홍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는 신화다, 이거는 설화다, 이건 비유적인 것일 뿐이다,
그 자꾸 비유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고 비유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런 걸 어떻게 믿어? 안 믿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도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재림도 안 믿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천년 왕국이라든지 천국에 대한 것도 어찌 믿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비유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질문이 뭐냐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땅을 전부 덮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성경 기록된 그대로를 믿으시면 창세기 7장 10절과 11절을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가 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8절에 가서 보면 여기서 바다의 샘이 터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40일 주야로 하늘은 창이 열려서 비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쏟아진 것입니다. 땅에는 샘이,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그냥 넘쳐난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비롯해서 모든 땅이 잠겨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흔적으로 남아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솔레이크 시티라는 데가 있어요. 소금의 호수라고 하는 도시죠. 그 불판을 지나서 3시간을 달려가는데요, 양쪽에 3시간을 달려가는 양쪽 불판에 전부 소금으로 덮여 있어요. 나는 이 더운데 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눈이 아니라 전부 소금이었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정상에 올라간 분들이 거기에 조개 껍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각국을 여행해 보면 터키라든지 전 남미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또 러시아에 가보면 전부 소금 호수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물이 아직도 짜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 물에 잠긴 흔적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바다 건너 대륙의 짐승 한 쌍씩을 어떻게 가지고 방주로 들어가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그 교통도 좋지 않고 교통도 열악한데 어떻게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대륙에 있는 짐승들 한 쌍씩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대륙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여러분 펼쳐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대륙이 떨어져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홍수 이전에는 땅이 한 덩어리였지만 홍수 이후에 땅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아들 중 셈의 후손 에벨이 태어날 때 땅이 뭐했다?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래서 그 땅이 이제 나누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도 나누어지고 사람도 나누어지면서 언어도 달라지게 되었는데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의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1924년도 베네거라고 하는 사람이 대륙과 바다의 기온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바다와 대륙의 기온이라고 하는 책 속에
대륙의 이동설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지금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륙이 하나였는데 이것이 나누어져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지금 뒷받침해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니,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어떻게 배 안에 함께 머물 수 있냐?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텐데 배가 고파서.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때 처음으로 피 흘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이제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산동물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단지 고기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9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읽어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이 말씀, 홍수 전에는 여러분 육식 동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모든 동물이 초식 동물, 홍수 이전에는 다 초식 동물이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무슨 단서가 없어요. 뭐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문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이 기록에서 그대로 믿어야죠. 물론 영적인 해석이 필요 없다,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아담은 처녀의 몸에서 아담은 타락했지만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파괴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오시면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워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됩니다. 휴거 이후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3성전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제7년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제3성전이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괴된 에덴 동산을 지상의 왕국을 통해서 회복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는 제7년의 대환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겪게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1000년이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바로 천년왕국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에덴 동산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6절의 말씀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만 6절의 말씀은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한다고 했어요. 회복된 천년왕국의 삶은 7절의 말씀에 보면 7절에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했어요. 8절에 보십시오. 아이가
독사와 함께 놀고 있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서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는 때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천년왕국의 때입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저 천국 가면은 무슨 거기 때 무슨 뭐 여기 어린이가 장난치고 뭐 이런 사자가 불 뜯고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천국은 이런 일이 없죠. 천국 가기 전에 계시록에서 말씀하기는 천년왕국 때 파괴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직접 철장 권세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파괴된 에덴 동산이 회복된 평화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노아가 주는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그 예언처럼 그 약속처럼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8년 5월, 작년 5월이죠.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라비브 지중해에 있는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극적으로 옮겼습니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들림받고 이 지상의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제3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그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게 될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냥 단번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제3성전을 짓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시너가 유대인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 성전을 짓는 터를 찾고 성전을 짓는 모든 일들을 위임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는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제3성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0여 년 전만 해도 동성애 우리와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아이러니컬하게 축제가 있었는데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동성애 제도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우리나라도 법적 제도화를 수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동성애 비판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거나 법에 저촉이 되어서 감옥에 가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면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님 줄에 좀 서주세요. 그 목사 줄에 설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뭐가 됩니까? 실정법을 어기게 되고 벌금을 부과받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동성애 이야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지방자치 곳곳마다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에도 그냥 이걸 반대한다고 얼마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데모도 하고 절대로 성소수자
법적 제도화하면 안 된다고 그냥 시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부는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법제화하려고 계속 시도를 걸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루속에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학 문명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얽어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자통합 시스템의 발전과 천주교와 WCC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 종교 단일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WCC나 아니면 천주교가 해가고 있는 어느 선까지 왔는가 하면 불교도 좋고 무슬림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다. 그저 도덕적으로 의롭게만 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단일 종교로 좀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지금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종말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너는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나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손자, 손녀들에게 바르게 이 사실을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알려주고, 점점 우리 세대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세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잘 복음의 진리를 잘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있습니까? 참된 성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게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고백을 하면은 미쳤다는 거예요. 개기독교에 다니는 예수쟁이들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편협하다고 그럽니다. 뭐가 먼저 시대를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서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모든 불신자들이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슴이 상해 있어요. 진정한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 거기다가 무슨 휴거니 천년만국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이야기하면 정신 빠진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가 전성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에는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가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무엇이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했어요. 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휴거당합니다. 들림받습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는 은혜의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무슨 이 세상에서 7년 8년 동안 고통당하고 정말 매매도 제대로 못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7년의 환난을 면제받고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경건하게 살며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믿는 성도들의 전성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